처음 듣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이 약속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 구원받을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죠.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즉 종이죠,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였습니다. 이 편지가 2000년 전에 띄운 편지가 오늘 이 자리에 도착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오신 날 뭐라고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많은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서는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시대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많은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서는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아니고, 또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시 자거나 죽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삶을 살아가는, 즉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오늘 또 사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다 함께하고 함께 보았고, 또 즉 생사고락을 3년 동안 같이 했던 이 사도는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라고만 해도 되는데 시몬 베드로를 넣었어요. 시몬은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이름인데, 즉 시몬 베드로, 즉 반석이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라는 것은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 의는 무엇입니까? 즉 십자가의 의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즉 다시 무덤에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를 받고 또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즉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시간 멀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은 하늘 위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와 보실 때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시각으로 변치 않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걸 주셨습니까? 즉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과 같은 통일한 믿음을 우리들도 다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즉 직접 가지 못하니까 편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 편지를 오늘 우리는 읽고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베드로께서, 즉 베드로 사도가 다시 대언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는 믿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오늘 2절에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쉬운 것 같지만서도, 그러나 우리 사람들로서는, 우리의 눈으로서는,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주님은 모습만 봐도 보지 않고서도 모두를 다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도 고통스러운 그 고난과 고통을 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모두를 압니까?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신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평강은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보배가 무엇이 그리 많겠습니까? 이 세상의 보배는 많고 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조금 지나면 모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즉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구원의 역사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야만 사는 것이고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라도 끌어내리겠다고 그러는 세상이고 또 끌어내려진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용납하게 봐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죄는 다 씻겨졌을 망정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선택을 하나님이 무한히 참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으셨던 1차적인 것은 지켜졌지만 2차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규례 즉 그 시키신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짜 보배가 뭡니까? 가짜 보배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과 지극한 것에 이르러서 즉 은과 금과 보석, 상품 같은 것이 또 방패 같은 것이 많으니까 그 보배로운 그릇들 이런 것들을 국고를 세우며 저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이웃 나라에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 참 보배입니까? 이게 참 보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도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보배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보배로운 그 믿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지는 삶 또 우리 영혼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즉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건 누굽니까? 109장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즉 자기 하인의 춘풍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내 집에 들어온 줄 나는 감당치 못하니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이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배로 여겼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쫙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들은 믿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즉 자기 믿음을 자기 믿음대로 고쳤던 거예요. 자기의 규례와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오판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즉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큼 잘 아느냐에 따른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즉 죄 사함을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를 계시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일 했습니까? 무슨 일 했습니까? 우리가 일한다고 많이 해봐도 이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면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에게 와서 계속 자기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어느 한 과부가 그렇게 매달립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좀 풀어주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핑계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도 겁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이 사람인데 내게 와서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걸 풀어주시지만 즉 오늘날 현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믿고 우리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를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즉 세상 끝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는 그 믿음은,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즉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다 일일이 아주 세밀히 깊이 그 말씀이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오묘하고 정말 귀하신 신기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베드로서 1장 2절에 오늘 2절 3절에 본 것과 같이 즉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어린 양의 제물로 오셨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아버지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오셨어요. 알고도 오셨는데 그 오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즉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귀히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정사를 후일에 영원한 영의 세계를 그 아들에게 다 맡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녀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주님 앉으신 보좌 옆에 앉아서 다스리겠다라는 그 다스림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믿기는 믿었지만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뜻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처음 믿음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처음 믿음은 이제 자라나는 어린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타락하게 되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안 믿으니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에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믿고 의지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여건을 하나님은 다 참으시고 견디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잘못된 건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시는데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아는 것과 그 알라고 노력하는 자에게 신기한 능력,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100년, 잘 살아도 100년을 못 사는 건데 많이 살면 100년 좀 더 살겠죠. 그렇지만 오늘 편지를 보내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얼마만큼의 긴 시간을 보내서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잠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즉 동료들에게 보낸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좀 늦게 도착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세계에서 보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그때와 오늘과 똑같이 역사하시고 형편대로 많이 참으신다라는 게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모든 걸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참 잘 믿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넘어가야 되겠고 또 이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했다. 즉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름다운 설교 방송과 그리고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 위해 다 바라고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됩니다. 보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하나인데 우리의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원히 참 생명이지 육신의 호흡이 있는 이 생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배롭고 아름답고 귀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 즉 영혼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과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오늘 또 이 자리를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인데 이 아름답고 귀하고 큰 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는 얘기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적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즉 세상에 재미있고 좋고 부하고 명예있고 그런 것 다 배설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물리치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노력을 즉 우리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셔서 안진병도 고치시고 또 그 제자도 또 그렇게 고치고
또한 문둥병이나 절름발이나 아니면 소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대단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로 보기에는 엄청나고 크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즉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현대 자동차에서 차를 수리하지 못하고 고장을 수리 못하면 누가 만든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바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했었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그러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닙니다. 다 가르쳐 줬습니다. 5,0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신구약을 완성시키셨고 이 말씀 가운데 모두 있습니다. 구약을 무시해서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례와 율법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발달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참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모든 걸 다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조건을 아까 3절에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가치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정의할 때 그 가치를 돌려드린다. 그래서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가끔 생각합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잖아요. 형제를 낳잖아요. 그 형제를 낳았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즉 무엇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드려서 자기까지 다 드려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전인을 드려서 모든 걸 바칠 때 하나님은 받으시겠다고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즉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향한 신의 성품으로 참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절에 보니까 더욱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을 즉 믿음이 있다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한다면 누가 그 믿음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다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지식을 수준 없이 여기서 저기서 무조건 다 아이에게 즉 대학 실력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고 유치원에게 중등교육을 할 수도 없듯이 순서대로 차례차례 나눠서 잘 할 수 있고 또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줘야 할 것과 주지 않아야 할 것과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것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또 해야 되죠. 그리고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과 또 형제에게 또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삼는 즉 우리가 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즉 지금은 그런 예가 좀 적습니다만 무릎이 헤어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세상의 것을 많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보다 더 귀한 걸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즉 촉촉이 적시는 게 아니고 즉 우리가 물걸레를 빨면은 어떻게 됩니까? 꽉 짜지 않고 적당히 짜면은 바닥에 물기가 묻어서 더러움이 닦여진 것 같이 이렇게 촉촉한
그러한 상태로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된다 그 말이에요. 즉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일들을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즉 우리의 믿음이 물걸레 물이 떨어질 정도에 흡족하듯이 그렇게 흡족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서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성도다운 성도야, 집사다운 집사, 권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있고 그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 행하시고 계신 건 알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구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모든 게 갖춰지고 그래야만, 즉 소경,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같이, 즉 우리가 먼 안목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가까운 땅의 것만 보면 안 돼요. 또 교회가 크게 지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모두 다 갈 수 있느냐. 목사님으로서는 모두 다 갈 수 있는 건 다 바라시겠죠. 그러나 그러려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즉 마태복음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 전에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하셨다고. 그래서 원시치 못하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먼 안목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까운 몸을 바라보면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 뭐요? 옛 죄사함을 잊었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은 무엇 때문에 죄사함 해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라고,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큰소리치라고 죄사함을 주신다 했잖아요. 즉 하나님과 교제되어지고 예수님과 교제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가꾸어가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나라에 가기를 위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마따라 다 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즉 내가 가고 같이 가고 모두 가고 이렇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즉 이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묶여서 살아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실족, 스칸달리죠. 즉 떨어지다, 헤어지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죽을지언정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매달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이 바로 스칸달리조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즉 스칸달리조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꼭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